은퇴가 아니고요, 리타이어입니다. 왜냐면 요새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죽어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퇴가 아니고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 하프타임을 리타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리타이어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특별검사 책을 하늘의 뜻 가운데 저희 손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게 했고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어도 그동안 검찰청에서 30년 동안 봉직하면서 직장을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 일을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제목으로 이 책에 담게 했고요. 오늘 또 오후 시간도 이어질 텐데 못다한 간증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리얼하게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질게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30-40분 정도요. 군말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장검사로 있을 때 고미술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상한 이야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골동품협회 장을 하고 있는 김 회장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소환하게 되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저를 찾아온 이웃, 제가 찾아간 이웃, 또 시간이 되면 믿음을 잃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김 회장을 저와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검사님들과 함께 좀 1차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그 나머지 조사는 검사님들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 방에 와서 이제 또 이후에 수사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을 때 3시간 조사에 착수한 지 3시간 후에 팀장급 검사가 쫓아 내려왔어요. 사람이 죽었대요. 야, 김 회장 입장으로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닐 텐데 왜 내가 조사받으면서 죽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각해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밝혀내기 위한 이 수사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비참하고 회개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그 특별조사실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도착해 보니까 큰 대자로 뻗어 계셨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요. 때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요새는 때릴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119) 구급대를 불렀지만 도착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왼손을 저희 왼손으로 잡고 저희 오른손을 그분의 심장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제스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대검찰청에 파송한 하늘의 검사인 저희 이 수사 영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가 효율적인 수사 지도를 하지 못한 저희 잘못과 저희 책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게 저희 잘못이니 제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김 회장을 이 자리에서 살려주신다면 이분을 절대로 구속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살아나면 구속시키지 않겠다는 그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분이 살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분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쓰러졌느냐? 조사받으러 온 손님은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은 진실을 밝혀내야 되고요. 하지만 진실이 어디 그렇게 쉽게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굉장히 부인하면서 마음이 참담하고 곤혹스럽고, 부인해도 오늘 이 조사실을 벗어날 수 있을지, 또 참고인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내가 또 구속이 될 수 있을지 착잡한 심정으로 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인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긴장관계가, 검사와 이 조사받는 김 회장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긴장관계 파고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쓰러지면서 내가 오늘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나의 아주 악착같이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나를 얽매여 죽음으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제일 끝에 저희 기도 중에 이 김 회장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구속시키지 않겠다는 그 기도가 딱 들렸대요. 그래가 벌떡 일어났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조사받으러 온 분은 제일 소망이 디텐션 하우스가 있죠. 디텐션 하우스, 감방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방에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소리가 다 귀에 들리면서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부장님 저를 살려주시는 거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미 그분의 귀로 저희 기도가 들려진 거예요. 약속대로, 서원대로, 기도대로 오늘 석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요, 그 순간 저는 사실 부장검사님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왔는데 역시 부장검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이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던 분이, 이분이 그날 그 시각 이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건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어졌죠. 이걸 영어로요, 팩트가 액트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팩트는 사건인데 액트는 사도행전이죠. 팩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립혀지면 액트로 바뀌어져요. 그 광경을 본 검사와 수사관들은 다 놀랐어요. 그분들이 윗드니스가 됐어요. 오늘 여기 미국 맞죠? 영어 써도 되죠? 어느 한국 가정에서요, 이민 온 지 20년 되는데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언제 우리 미국 이민 가요? 물어봤대요. 오늘 여기 미국 같잖아요. 그 광경을 본 검사와 수사관들이 윗드니스가 되어서 그분들이 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 부장검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부장검사가 믿는 하나님을 나 믿을 수밖에 없다. 아까 박성훈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하나도 1% 안 될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1%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난을 받고 싶어서 고난을 이렇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99% 이상, 아니 10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이왕 신을 믿을 바에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쓸데없는 신, 그런 신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이것을 보고요. 저는 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소속된 이 직장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면 이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Almighty, Only God 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사건도 말씀드려야죠.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늘어지게 안 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목사님이 좀 길게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잠 자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토막 살인 있잖아요. 토막 살인이 아니고 토막 간쟁이야. 그래서 쭉 어떤 우리가 이 요리를 할 때 양념을 똑같은 거 치면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양념을 고루고루 칠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도 같은 사건이었고요. 완전히 다른 사건일 테니까 오후에도 오시려면 오시고요. 안 오셔도 되고요. 질리게 하면 제가 굉장히 피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피곤을 즐겨요. 네, 저희 피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낱낱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 되어졌을 때 이 감동과 은혜가 이웃을 구하는 전도의 통로,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이웃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제가 찾아간 손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교회 내의 불신자 모르겠습니다만 나침반 교회는 확실한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 불신자가 없는지 몰라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 전에, 예배 시에, 예배 후에 눈물로 기도하는 전라도 출신 고오남 유집사님이 늘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봐요. 저는 예수 안 믿는 분인지 예수 믿는 분인지 꼭 물어보고 전도해요. 예수 믿는 분한테 전도하면 진짜 그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런다. 우리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뭐 그리 서럽습니까? 그랬더니 서러운 일이 있대요. 교회 한번 나오려면 남편한테 머리채가 쥐어져서 한 움큼씩 빠져야 된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로 나온지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10년 되는데 남편은 요지부동 남편이 이름을 제가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편도 공개했으니까 남편도 공개해야죠. 남편 아니면 여편이에요. 여편은 절대 욕이 아니고 남편 아닌 분이 여편이에요. 여편이 고남 집사, 남편이 최호상 우리은행 지점장. 아주 매부리 코고요. 인상이 굉장히 고약한 분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만나게 되었을 때 알게 된 분이에요. 인상이 고약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에 제가 고 집사님 댁으로 좀 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김 회장님은, 고미술 협회장 김 회장님은 저를 찾아온 손님이에요. 이제는 제가 찾아간 손님이라고. 우리은행 지점장 최호상 지점장이, 고남 집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최호상 지점장을 찾아갔어요. 그날이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밤에 제가 찾아가는 밤 손님이.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저희 구역 식구들과 좀 같이 좀 가자고 부탁을 드려서 같이 갔어요. 야, 근데 고요했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렇게 신방하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을 찾아왔다 좀 보려고. 근데 이분이요, 검사가 보려고 찾아오니까 놀랬는지 고집사님한테 오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대요. 절대 이야기하면 큰일 나. 누가 와도 임기책을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거예요. 특별 지시를 받고 고집사님이 만일 그 임기책을 내면 다음 주일은 교회도 못 오고 두드리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너무 조용한 아침에 나와요.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최 지점장님 오늘 참 찾아왔는데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하면 참 저희들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 지점장님을 위해서 오늘 같이 온 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면 최 지점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듣든 말든. 근데 아무리 시멘트 벽이라도 저희 목소리는 그분 귀에 들렸을 거라고요. 들을 귀가 있다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다 마치고 갈 때 녹화 한 번 더 하고, 임기책이 없어요. 최 지점장님 오늘 이렇게 저를 만나보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인데 오늘 안 만나보고 가면 후회할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고 제가 이제 남겼어요. 그 메시지, 리빙 메시지를 남기고 갔어요. 3주 후에 밤늦게 고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최 지점장님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가야 돼. 맞잖아요, 제 말이. 그분이 진작 만나주지, 안 만나가지고 쏙 썩이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난 거예요. 하지만 화가 나도 저는 속으로 화가 나지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2범, 그분이 음주운전 전문가인가 봐요. 보니까. 세 번째 음주운전. 경찰서를 거쳐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검찰청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요. 담당하는 분한테 저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만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최 지점장과 저의 관계, 그 다음에 고집사님과 저의 관계, 또 이분이 용서되어지면 앞으로 제가 선도할 마음의 준비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담당 검사님이 굉장히 고민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구속영장 기각해 주셨어요. 3일 후에 고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남편한테 시급했대요.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속은 안 됐지만 벌금이 나왔대요. 벌금이 나왔다고? 왜 벌금이 나왔냐고? 앞으로 교회 못 나오게 생겼대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좀 감사할 일이,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 세상 사람은 뭐하는지 자기 생각으로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이 저는 수만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저 약간 감기가 있잖아요. 약간 허스키한 게 더 괜찮잖아요. 약간 좀 아픈 사람처럼 보여야 이게 간증이 은혜가 되지. 너무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해서 그것도 별로 은혜 안 돼요. 그러고요, 밥을 아무리 맛있는 반찬과 밥이 있고 또 미국산 그 뉴욕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있어도요,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고요, 생각을 진짜 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빨리 나가도 절로 가면 안 돼요. 일로 와야지. 절로 가면 안 되고 일로 와야 되는데, 어떤 그 불자가 저한테 항의했어요. 아니 검사님, 거기 왜 저를 폄하하고 비하하느냐고. 저는 저를 폄하하고 비하한 적이 없고, 저리로의 준말이 절이고 이리로의 준말이 일로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참 제가 멋지게 이야기했나 봐요. 독실한 불자였다가 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괘씸해요. 최지진장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나쁜 놈을 했어요.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 나쁜 놈을 했어요. 속으로까지요 너무 좋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쁘다 그래야지, 속으로까지 은혜 된다, 은혜 안 되는 걸 은혜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속으로 저는 요런 걸 했어요. 두고 보자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새벽 2시에 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화 왔어요. 최호상 씨라는 분은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알았어요. 올 것이 왔다 생각했어요. 저 모른다 그랬어요. 최 지점장 아마 그 경찰서 지구대에서 시큰했을 겁니다. 검사를 잘 한다고 뭐 별소리 다 했나 봐요. 제가 모른다 해놓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혼났겠어요.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검찰청을 거쳐 법원으로 갔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는 전화도 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뭘 받느냐? 그 집사람이 늘 이렇게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흘리는 눈물을 제가 가끔 본 게 기억이 나요. 리마인드가 돼요. 영어로 리마인드가 맞죠? 여기 꼭 한국은 아니니까 미국도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쓸 테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마인드가 돼요. 그 집사람이 불쌍해요. 저 남편한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두드리 맞는 그 집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또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에 동참하고 싶었고, 또 그 남편 최호상 지점장의 구원의 길에 저도 반려자가 되고 싶었어요.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영적인. 그래서 그 생각이 저희 발걸음을 법원으로 옮겼어요. 인도했어요. 내가 내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거리로 인도하더라고요. 판사님한테 부탁하러 간 거 아니에요. 판사실이 잘 못 들어가요. 근데 검사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뭐 업무관계로 온 줄 알고 아주 판사님이 정중하게 맞아 주시길래 제가 업무는 업무대 반 업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호상 지점장과 관련된 사건 부탁은 아니고 인간적인 부탁을 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잘했구만요. 인간적인 부탁을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뭔데요? 그래요. 사실 이분이요, 지금 음주운전죄가 4번째입니다. 이분이 참 나쁜 사람인데 이분이 언제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참 제 기도하는데 암담합니다. 만약 이번에 판사님이 선처해 주시면 아마 이분이 좋은 길로 인도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모르겠지만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지, 영장을 기각해서 안 감옥에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원을 나오고 밤 12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거든요. 다음날 새벽에 최 지점장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왔다는 것은 이분이 경찰서 유치장에 안 있는 거예요. 유치장에서 전화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우는 거예요. 검사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감사함을 모르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검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안 돼요. 밥 한 끼 얻어먹는 것, 오답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회 나가 죽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대요. 그분이 귀신같이 알아요. 최지순장이요. 그래가 다음날 교회에서 보자 그랬어요.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새벽기도부터 바로 보자 그랬어요. 그분이 안 나올 수 있나요? 근데 보니까요, 매부리 크고 인상이 험악해요. 야, 저렇게 험악하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인을 그렇게 10년 동안 핍박하고 구타했다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점장한테. 그분은 아주 못됐어요. 못된 남편이었어요. 그럼 못된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참 사람의 변화는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돈 받고 했습니까? 그분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런 일 했습니까? 부탁은 안 했지만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검사한테도 판사한테도. 그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최지순장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자진해서 모든 식구들을 인솔해서 교회로 나오는데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게 뭘까? 별로 그리 억식이 큰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옆에 근무하는 동료 검사한테, 또 동료 판사한테 인간적인 이야기 한번 했어요. 직장 같이 근무하면서 인간적인 이야기 한번 못할 거 없잖아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이 자그마한 일을 한 것이, 또 그분을 위해서 가끔 기도했던 그 일, 그러한 일이 어우러져 하나님이 이 고집사 남편 최호상 우리은행 지점장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구나.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다 생각하면 신경질 나서 못해요. 왜? 당장 내일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안 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지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작은 일, 그 고집산 남편 최지점장 위해서 고집사님도 작은 일을 한 거지만 저도 저희 작은 일, 또 많은 이웃에 기도하는 작은 일, 이런 것들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 이웃의 작은 일, 부인의 작은 일,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최지점장 1등 가는 신앙인, 우리는 지점장 하면서 대여섯 지점을 옮겼는데 그 이후에 변화되어 신우회도 구성하고 고객들한테 지점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러니까요, 안 오던 손님들까지 다 소문나가지고 그 지점이 아주 예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원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고객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다른 지점 옮겨도 신우회 구성해가지고 이분이 직원들 아무도 참석 안 해도 본인만 참석 안 돼요. 다른 직원들이 민망해가지고 참석해 준대요. 그리고 지점장이 불쌍해가지고 참석해 준대요. 우리가 불쌍해 보여야 돼요. 불쌍한 이야기 지금 하나 더 할까요? 말이 난 김에 오늘 준비했던 거는 오후로 넘기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 같아요. 내가 막 되어갈지라도 잠언에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김영희 씨 이야기, 저희 고향 사람 이야기. 자,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10분 내로 끝낼게요. 저희 고향은 경남 합천이에요. 합천의 특산물은 별거 없어요. 해인사입니다. 불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변화되고 난 뒤에 저희 관심 방향은 저희 고향 사람들에게도, 저희 이웃에게도, 저희 처갓집에도, 저희 친척들에게도, 저희 친구들에게도 관심 방향이 다 방면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전도는 관심이더라고요.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웃에게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내가 좋아요. 내가. 이웃이 잘 되는 게 내가 좋지. 이웃이 노는 사람은 배 아파야 됩니까? 이웃이 노는 사람은 이웃이 떡방앗간 집 하면요 떡고물도 생기잖아요. 이웃이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저 위에 있는 그 북에 있는 이웃이 너무 못 살고요. 영 형편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언제 그냥 망나니 짓 할지 알 수 없잖아요. 걱정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고향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자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 앞으로 왔는데 그 중에 아주 센 분이 계셨대요. 김자, 영자, 희자. 이분도 골동품이 문제야. 돈은 많이 버는데 골동품 하면요 무당 불러가 구대야 되고 뭐 전봐야 되고 아주 뭐 복잡해요. 김영희 선배님한테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름만 들었죠. 고향 분들이 전도했지만 전부 실패했대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바보같이 그분을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참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보고 그래서 책에 그 표지에 그 바보 같은 검사래요. 저는 그래도요 제가 스스로 바보라면 괜찮은데 남이 저보고 바보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그 규장이라고 있잖아요. 사장한테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바보요? 검사님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할 말 없어요. 기도해보니까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저는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되어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전화했어요. 김영희 선배님. 저 고향 후배 김인호 검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고요. 골동품 가게 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검찰청에서 전화오면 잠을 쉰다니까요. 놀래버려 전라도 말로. 그래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긴장해요. 왜 그러냐고. 우리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가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후배입니다. 고향에.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 혼자 못 나간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자 해놓고 이상한 또 수사의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니까요. 남편하고 같이 온대요. 한 분을 초청해드리 두 분이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의 이야기 먼저 할 필요 없어요. 좀 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뭐 간증을 이렇게 다니는 거 제가 뭐 간증을 뭐 잘합니까? 저는 뭐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 중에 상아마추어인데 제가 뭐 이렇게 사투리도 써갖고 형편없잖아요. 말도 그렇게 뭐 유창하게 쭉 잘 못하고요. 너무 또 유창한 그것도 은혜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주기로 했어요. 아주 들었더니 그분들이 그 골동품에서 성공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한 2시간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초대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초대했냐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그냥 식사 대접하려고. 아니래요. 뭐가 이유가 있을 거래요. 자기들이 지리짐작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니까 제가 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답을 안 하면 진짜 오해받거든요. 야, 이 진짜 우리가 수사 대상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원 하나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검사의 소원이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저희 소원은 별거 아니고 한 달 후에 선배님 부부 2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저 서울 강동구 명익동에 총구석이 있습니다. 선배님은 종로구에 아주 번듯한 데 살지만 가게도 거기 있고 우리는 총구석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저는 성전 문지기 하니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그 목사님이 개척 4년째 교회 갔는데요. 소망교회 다니다가 유명한 교회 다니다가 유명하지 않은 교회 갔는데요. 성전 문지기 시키잖아 처음부터. 그 검사를 성전 문지기 시켰을 때 저 기분 나빴어요. 목사님이 사람을 너무 무시하네. 그래가 제가요 성전 앞에 서 있는데 저와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 저로부터 지휘받는 경찰관들이 오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야. 기분 나빠가
안 봤어요. 저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서 있으면 안 서 있지. 서 있고서는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얼굴도 좀 밝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밝아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안 밝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저도 그랬거든요. 과정을 겪었어요. 6개월쯤 되니까 아주 인사를 상당히 잘하는 훌륭하게 되어가는 성도로 바뀌어졌어요. 시편에 성전 문지기가 있더라고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궁정에서 천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 주의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더 은혜가 됐다 그랬죠.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제가 한 지금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만나러 한 번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 번만 앞마당만 와달라 그랬어요. 본당까지 와달라면 안 오거든 잘. 근데 소원 치놓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 문지기 만나러 앞마당에 한번 와달라는 소원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분이. 많은 분들이 그분을 전도하면서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저주 받는다 이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 나기로 굳게 맹세했대요. 근데 제가요 아주 부드럽게 앞에만 나와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동했나 봐요. 두 분이 눈빛으로 대체회의 하더라고요. 그래 두 분이 커닥커닥 그래 약속했어요. 한 달 후에 성전 문지기 만나주러 두 분이 독실한 불자요. 김영희 선배님은 서울 조계사에 20년째,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는 여신도 회장, 대단한 불자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실어가지고 십자가 피해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호랑이 만난 거예요. 호랑이 만난 거라니까요. 호랑이가 호랑이 모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촌놈처럼 바보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왔어요. 한 달 후에 안 와도 되는데 오늘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김영희 선배님이 걸어오시더라고. 제가 막 가슴이 진짜 뛰는 거예요. 두근방 세근방.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명 건졌고 기분 진짜 대길로 좋았어요. 옛날에 그 말 많이 썼죠. 대길로. 기분 대길로 좋았다. 그런데 김영애 선배님이 검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약속 지키려고 왔지만 검사님이 원하는 저 예배당 가는 거는 오늘 힘들 것 같아요. 다음 기회로 봅시다. 왜냐하면 저는 급한 일로 남편과 함께 가야 된대요. 남편은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차 안에 있대요. 이야,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맛 좀 보고 가야 되는데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점 이후로 김영애 선배님은 구원의 끝. 이분이 그렇게 어렵사리 초청을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또 세상에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세상에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뒤돌아가는 김영애 선배님의 뒷모습을 보고 저희 눈에 눈물이 났어요. 불쌍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골동품해가지고 돈을 수백억 버리면 뭐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그분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 저희 몸이 왠지 모르게 비틀비틀 거려지면서 제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통고 가고 싶었어요. 진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운전석에 있던 남편 정찬경, 그분도 고향 선배님인데 동기예요. 정찬경 사장님이 비틀거리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고 제가 불쌍해가지고 차로 돌아오는 부인 김영희 씨의 손을 잡고 저한테 와가지고 불쌍하대요. 저는 그분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요, 이 남편과 여편이 저희 오른발 왼발을 부축해가지고 2층 예배당에 저를 전도해서 올라갔다니까요. 참 얄궂은 일이 생겼어요 진짜. 그러면서요, 검사님 미안하지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엔 안 옵니다. 그 말을 또 뭘 합니까? 그냥 오시지. 두 분이 저를 포위하고 앉았어요. 제가 할 일이 뭐냐? 우선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하고 주보 설명을 좀 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찾아드리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분들이 표정이 뻣뻣해요.
이 남편 정 선배님의 입에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근데 담배 냄새 나도 괜찮거든요. 저도 옛날에 담배 피웠단 말입니다. 교회 다닐 때도. 어떤 분들은 담배 피우고 술 먹는다고 교회 못 나온다 그러는데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계속 먹고 피워야 돼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끊게 된다니까요. 담배 끊고 어떻게 교회 나와요? 술 먹고 어떻게 술 다 끊고 교회 나와요? 나오면서 먹고 또 몰래도 먹고 알게도 먹고. 저는 어떤 경우에 보니까 그 검찰청에서 술 많이 먹거든요. 처음에는 뭐 억지로 먹다가 나중에는 또 맛이 있어가지고 한 잔 먹기도 하는데, 야, 새벽에 자고 왔단 말입니다. 집으로.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앞에 있었으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대, 새벽 기도하러. 와, 미안해가지고요. 그다음부터 술 먹고도 새벽 기도 가끔 갔어요. 술 먹고도 새벽 기도 간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야, 저 검사는 저거 참 지랄 같은 놈이네. 진짜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야, 술 먹고도 교회로 나올 정도 같으면, 새벽 기도 나올 정도 같으면, 야, 우리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저는 술이고 뭐고 싹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술 먹는 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 끊고 나서 나오겠다면 그러지 말고요. 나오면서 계속 먹으라 그래요. 그 두 분이, 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얼굴이 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예불에도 집중했거든요. 그러고 2000배, 3000배도 집중했거든요. 잘하는 분이에요. 영적 주임을 바뀌면 이분들은 너무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김영희 선배님, 이분이 이래요. 난 놀랐어요. 할렐루야 할까 싶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만났대요. 이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분이 거짓말 하나? 제가 믿음이 약하나 봐요. 그러면서, 검사님, 저 하나님 만난 거 안 믿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님 별거 아니네. 제가 그때 시급했다니까요. 별거 아니라고 저보고. 종이 쪽지를 딱 꺼내요. 이혼장, 남편 정창경, 부인 김영희, 오늘 그분들이 이혼장에 도장 찍고 가정법원에 가는 날이에요. 오늘 이혼하는 날인데 저와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 성전문지기 앞에서 성전문지기 하고 도장 찍고 누도장 찍고 가정법원으로 가는 길에 제가 비틀거리고 우는 눈물이 조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가정법원에 가는 것을 연기한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가정법원에 가려고. 그런데 그 시각 이후로, 하나님 만난 그 시각 이후로 가정법원에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고 명성법원에 와버렸어요. 독실한 30년의 불자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영적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저 힘으로 했겠어요? No. 저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신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두 분이요. 저는 딱 끊어버려요. 그러고 이 종로구에서 그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평일에도 차 무지무지하게 막힙니다. 그런데요, 전방문 걸어 잠그고 전방문 하니까 좋죠? 가게보다 훨씬 치밀하잖아요. 골동품 전방문 걸어 잠그고 종업원들 데리고 수요예배 오는 거예요. 오면서 전화해요. 검사님 오늘 안 나올 거죠? 와, 제가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안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들 밥 좀 사주시고 성경은 아예 우리가 몇 박스 준비해 놨다 그래요. 참 제가 그분들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는 막 그냥 내리다지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담배도 끊어비대요. 안 끊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중국 단동으로 가셨어요. 단동에 뭐가 있느냐?
북한은 지금 평양 특구에는 배가 고파서 못 살아요. 못 살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굶어 죽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와 문화재와 골동품을 팔아치워야 돼요. 팔아치우려면 신의 줄을 거쳐 압록강 철교를 지나 중국 단동으로 나옵니다. 골동품과 문화재가 나오는 통로예요. 통로. 거기서 나오는 북한의 문화재와 골동품을 다시 사서 국내로 반입하는 무역거래에 종사하기 위해서 김영희 선배님 부부가 단동으로 갔습니다. 이분들이요. 단동에도 절은 있나 봐요. 중국 절도 있고 한국 절도 있고 그 절은 이미 안 가요. 단동 한인교회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그 무역거래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그러다가 자꾸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눈물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저 검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전도. 그러면 내가 우리가 골동품 문화재 거래하면서 만나는 북한인, 한국인, 중국인들 그 거래와 상담 후에 한번 인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번씩 인도해보니까 되더래요. 그래가 단동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난리 났대요. 김영희 씨 아느냐고. 압니다. 저는 단동 한인교회 목사님 모르잖아요. 오늘 목사님 제가 처음 뵀잖아요. 저도. 목사님하고 저 짜고 온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오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어느덧 제가 잘났다고 손들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고, 야, 저 검사 장로라는 사람 데리고 오면 좀 괜찮겠다. 왜? 목사님의 설교 아무래도 성도님들은 아이고 이민교회에서는 뭐 전도할 필요 뭐 있어? 이미 전도가 다 되어 있는데 전도 안 해도 오는데 여기가 인포메이션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 같은 놈 이렇게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 싶어가 온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안 믿어지면 그건 믿음이 조금 없는 거고요. 안 믿어지는 대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좀 들으시면 분명히 좋을 겁니다. 저는 목에 피를 토하라고 제가 외쳐요. 김영희 선배님 단동에 전도왕 됐어요. 이 하늘의 특별검사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책에다가 저희 간증이 보태지는 덩어리가 된다니까요. 그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또 눈물이 나는 것은 그래요. 저 김영희 선배님 저 독실한 불자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라는 초대를 통해서 저라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만일 제가 그 사명을 그 전도하는 사명을 제가 포기했다면 하나님 다른 사명자를 써서 하셨을 걸 생각해 보니 간담이 서늘해요. 진짜 이게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으러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민 사회 힘들어요. 저는 뭐 미국을 잘은 몰라도 좀에는 압니다. 근데 이민 사회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1시부터는요 고난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고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전 예배는 오전 말씀은 끝냅니다. 예. 감사합니다.